오늘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1907년도에 평양 장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어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뜻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주여 성령의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생각,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라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 더 많은 의미와 변화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 불황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이념 논쟁, 당리당략,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항상 깨어있지만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나이간 우리들을 먼저 만져주시고 악의 권세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 밝은 빛을 기대하며 열심히 주님 섬기며 기도할 때에 저들이 마음이 변하여 진정으로 나라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는 우리 목사님 장중으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게 하옵시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이 나라, 열방을 품이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 증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오. 그 말씀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모두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벤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두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지나 바울이 그들에게 하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분명하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참 시우적으로는 굉장히 추운 때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삼천묘 벌초하듯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삼천묘 벌초하면은 야무지게 할까요? 대충 듬성듬성 할까요? 그게 대충 듬성듬성 그냥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참 지금은 자료도 많고 거기에 관한 사진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숲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훑고 지나가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은 듬성듬성 지나가지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그 포인트를 다 다시 한번 샅샅하게 봐야 되겠구나. 그런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효인 우리 자매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저한테 조그마한 이 잡지 소책자를 겨울간지 책자를 하나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뭐냐면은 대구 경북 기독 약사회에서 나온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 겨울간지인데 여기에 모델로 사진이 잘 보이나요? 모델로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 대구 경북 기독 약사회의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현 자매가 거기에 총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약국이 전도와 선교의 모델적 응답을 받는 약국이다. 이걸 타이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근무하는 이 직원분들이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참 큰 은혜와 축복이구나.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같이 기독 약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이 자체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업장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또 건강하고 살도 빼고 자신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잡지를 받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뒤에 이 약국에 붓글씨 간판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이 붓글씨 간판이 뭐라고 써놨냐면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딱 보니까 아하 이거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구나. 사도 바울이 특별히 2차 선교할 때에 고린도에서 부르스길라와 아볼라고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텐트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로마가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집트 북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가 2대 도시고 3대 도시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이 3대 도시고 그 다음에 4번째 큰 도시가 그리스 반도 전체의 수도가 되는 고린도가 4번째 큰 도시. 1세기에는 인구가 한 60만 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아테네는 지금의 수도지만 당시에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도시였대요. 아테네는 조그만한 동네예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도 부랴부랴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누가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자기가 일하고 먹고 자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신학 박사들이 이 랍비들인데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혔을 때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부전공을 하나를 기술을 하나씩 연마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여차하면은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일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천막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굉장히 허드렛 일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허드렛 일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막을 어디다 쓰냐면은 배에 돛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와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데 그 길리기아에서 나는 염소가죽, 염소토는 무엇을 만드는 데 쓰여졌냐면 군용 텐트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군용 텐트를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당장 잘 곳이 없고 아는 사람 없고 오라는 데 없고 갈 곳도 없고 당장 한 끼 끼니가 걱정이 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에서 추방당하여서 건너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세계 4대 도시 인구 60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쫓아냈어요. 나사렛 칙령으로 다 쫓아내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옆에 있는 그리스반도 고린도로 이렇게 도망을 하다 도피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찾아갔어요. 먹고 살려고 숙식하려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효율이가 근무하는 약국에 있는 북글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생업을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이 집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미 믿었지만 바울 사도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그 젊은 부부를 자기 집에 지금 종업원으로 들어온 연세가 좀 있는 아저씨가 짬 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그 말씀을 막 가르쳐주니까 나가서 우리 집 한번 와봐라, 우리 집 한번 와봐라, 우리 집 한번 와봐라 해서 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고린도 이게 지금 처산촌 묘 벌초하듯이 듬성듬성. 지도를 보면 그렇게 지도를 보면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게 3차 트로아에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이제 많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지역 에베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 고린도에서 자리 잡은데 이게 전문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에베소로 건너가 거기에다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3차 선교 때는 이 에베소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그 환경을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와서 또 가이사라에 온다는 얘기는 그 옆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고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장 22절 23절인데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간다는 말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듯이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선교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기 파송교회로 가서 여기 22절하고 23절이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텀이 없어요. 좀 머무르기는 머물렀지만 3년간이라는 이 유럽의 복음을 전달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도 너무 급박해. 아니 좀 문장이나 좀 끊어놓지. 2차, 3차를 문장도 안 끊고 그냥 내려가서 하고 얼마 있다가 떠나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3차 선교여행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억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면 뇌세포가 자꾸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이 뒷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흐름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몇 장이나 있습니까? 15장. 15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걸 기둥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앞에 나와 있는 2장,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멀리 가지 아니하고 아시아 터키 쪽만 한 바퀴 돌았다. 지도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을 기점으로 뒤에 나오는 3장, 16장, 17장, 18장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16장 빌립보장,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 나오지만은 핵심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했던 설교 아레오바고 광장 설교가 17장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전체는 다 어디 선교입니까? 그 그리스 반도의 최대 도시였던 그러니까 선교 중요 선교 전략지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거기에 편지를 2번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이며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2차 선교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9장, 20장은 3차 선교 여행인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포인트 자체가 딱 에베소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른 데는 설명도 잘 안 해. 우리가 읽었잖아, 그죠?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면서 돌봤다 하고 지나가고 어디가 포인트가 되냐면은 에베소가 포인트가 돼요. 19장 전체가 다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전대하고 쭉 돌아서 와서 다시 이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는 그래서 3차 선교여행 전체는 다 에베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전도에 공을 들였냐면 지금 이 바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여기 로마 제국이 저기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 반도고 여기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복음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이제 선교 때부터는 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 서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복음의 이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중심이단 말이에요. 중심이 점점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유럽에 여기까지를 지금 전도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까지 전도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로마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이탈리아 지도까지 붙여놓으면은 이 지도의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선교 본부로 삼고 전체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 전략지라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얼마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느냐? 약 3년을 머무르면서 전심전력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일대를 전체를 다 전도를 한 거죠. 바울이 다니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일대 개척자가 바울, 일대 목사가 바울 개척자. 그 다음에 2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에 야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누구를 동역자로 초청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요한을 초청을 합니다. 문제도 많고 여기에서 우리 요한 사도님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 3대 사도 요한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하면서 초청을 하고 난 후에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축제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그런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디모데가 이 에베소 주민들한테 붙잡혀서 끌려가서 맞아 죽었어요. 이게 디모데 숭배예요. 그래서 2대 목사가 디모데이고 3대 목사가 디모데가 초청을 했던 사도 요한이 디모데의 초청을 받고 누구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냐면 예수님이 부탁했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 묘가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성도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3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했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 여러분 12사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12사도이고 그 사도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속사도라 해요. 그리고 그 속사도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 역사에서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도에 해당하는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어요. 어디로 파송을 받았느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AD 108년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먹히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홀리가이라는 서머나 또 에베소 지역을 보던 분인데 이분은 워낙 인품이 좋아가지고 붙잡아다 죽이려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묶어놓고 홀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워낙 인품이 좋으니까 그 처형하는 사람도 아까운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장작에 불을 붙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염으로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에베소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전체가 다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면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이 선교 전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베푸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19장 20장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질문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텐데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게 대답이 두 개로 나누죠. 예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거 하면 머뭇머뭇하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데 성령을 내가 받나?
그런데 제가 물을 때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을 하면 돼요.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약하게 대답하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번쩍 깨달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뱉어내는 말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을 하든 하지 못했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라고 대답합니다. 내라고. 새로 저희 교회 한 분이 등록을 해서 인도하신 분이 몸도 불편하고 언제 또 교회 안 오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 얼른 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세례 교육을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주는 것이지 무신론자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한 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뭐라고 대답하냐? 아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뱉어진다.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9장 46절 8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하고 받지 않는 자하고 표관하여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설교가 들려져.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보다는 못함이다. 듣지 못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목사님이 뭔 말을,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참 뭐 내키지 않지만은 어쨌든 가끔 이렇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 번씩 따라가서 뒤에 앉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한 소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니 저 양반이 앞에 서서 분명히 한글을 하는데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마디도 들은 것이 없고 한마디도 귀 기울인 것이 없고 한마디도 기억 남은 것이 없는, 오직 기억 남는 것은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관심도 없고 안 들리고 못 들었다. 이거 하나만 딱.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에 지금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말씀처럼 웃기는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예를 든 이야기는 잠깐 귀에 들어오는데 나머지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온다. 들을 용의도 없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왜 자신 있게 대답하냐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지만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체험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체험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다가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체험을 하고 뭔가 이 체험 본인이 느낀다고요. 울컥하면서 가슴이 탁탁하는 뭔가를 느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안수를 받을 때 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자 에베소 교인들은 19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성령이 임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최고의 선교 전략지이고 요충지였던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거기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이 에베소 오순절이라고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 그 기록을 보면은 마치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부흥하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걸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렸는데 이게 폭포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부어진 성령이 그 믿음과 힘이 우리 한국 민족의 일제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게 하고 6.25 전쟁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와 기도원을 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세워놨다. 아멘. 그 한 번의 역사가 지금 100년, 지금까지도 이 우리나라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령의 부어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제 해년마다 교회 절기력에 따라서 부활절을 지내면은 50일 이후에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같이 은혜를 사모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성령을 거기다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이면은 바울 사도의 석 달 설교면은 엄청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몇 번 하고 설교하고 세웠어요? 3번. 그런데 그 3번 동안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종말, 휴거, 재림, 부활 이걸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냥 통으로 막 그냥 잘잘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금 서울에 가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서점이 이 동서울터미널에도 있잖아요. 이게 지점으로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기구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가르쳤냐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이 일대를 아주 그냥 복음으로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깨어 내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하라. 3년 동안 사도 바울 3번만 설교해도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에베소 지역을 성교한 거예요. 3년 동안.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잖아요.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든 근거와 뿌리는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이 결판을 내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매주 월요일 이제 내일도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몇 주 전에 강사로 오신 분이 일산에 있는 한 2,000명 성도님들이 모이는 큰 교회죠. 2,000명.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면 뭐 교회 안에 별 일도 많고 별 사람들도 많지. 2,000명 정도 되면 매주 결혼식이 있고 매주 장례식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쓰러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 또 신앙의 타락이 오는 사람,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요. 아멘. 기도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제가 메일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한 절만이라도 밑에 해설을 읽어보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었을 때 구세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기적과 이적을 에베소에서 베풀었어요. 19장 12절 이하의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만져도 역사가 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 힘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선교 요충지 전략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쭉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3차를 보겠습니다. 3차는 이게 답니다. 3차 지도를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3년 동안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두 번째가 고린도 1년 반 거의 2배를 있었어요. 그만큼 공을 들인 거죠. 중요한 것이니까. 저기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하고 올라가서 드로아로 다시 갔어요. 왜 갔습니까? 2차 때 했던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 교회들 돌아보려고 건너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찍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알게 된 거예요. 배 타고 갔을 때 사람 죽이기 제일 쉬운 게 바다에서 배에서 그냥 갖다 던지면은 뭐 죽은지 안 죽은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예전에 그 제주도에 고유정이라는 여자가 자기 전 남편을 그 펜션에서 살해했잖아요. 살해하고 그 시신이 한 점도 발견이 안 됐어요.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기 승용차에다가 싣고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나오면서 바다에서 어디 가서 버려버려요. 한 점도 못 찾아냈어요.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가는 그 배에서 바다에 던지려는 이 음모를 알고 해상 해로를 포기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올라갔다가 드로아에 와서 그 유명한 이게 지금 3차 내용입니다. 창틀에서 부흥회 때 떨어져 죽은 유두보를 살리고 이제 오순절날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얼른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음모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바로 육로를 가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졌어요. 50일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50일 절기를 지키려고 내려오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못 가고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이 밀레도는 철학자 탈레스라는 철학자의 고향이에요. 밀레도하고 에베소하고 거리는 45km라고 합니다. 제가 45km 검색해 보니까 43km는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시청에서 월미도, 인천 월미도까지 인천이 굉장히 가깝죠. 대충 거리감이 나오죠. 서울시청에서 월미도까지가 45km. 저 거리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3차 선교회의 20장 마지막입니다. 뭘 하냐면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치고 세워놨던 그 교회 장로님들만을 따로 특별히 밀레도로 초청해요. 그리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회의 밑에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선교회의 19장, 20장인데 전체가 다 19장은 에베소 선교하는 내용이고 20장은 돌아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과 전체가 에베소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느냐?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벌써 다 아는 것. 바울 사도님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체포됩니다. 붙잡힙니다. 바울 스스로도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고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그냥 멋을 부리려고 했던 그런 이 교회식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님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한 20-30년씩 신앙생활 한 분일까요? 안 한 분일까요? 에베소 장로님들 믿은 지 3년 안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문도 3년도 안 됐지만은 거기에서 장로님을 다 세운 것을 찍어잡아요. 그 다음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지금 내가 20장입니다. 19장 20장이 3차 선교회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에베소 교회 자기 바울이 아는 거예요. 다시는 에베소에 올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마지막 유언을 하죠. 유언. 그랬을 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세웠던 성도여 충지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걸 지금 대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돌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을 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수고하여. 수고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을 딱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고가 필요하고 도와야 하고 그러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 마음을 오픈해서 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것도 하나님께 못 드는 거예요. 메추라기 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먹지도 못할 그 메추라기가 살아서 땅에서 제대로 못 나니까 밤새도록 나가서 밤잠 안 자고 그걸 살아있는 생명을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되는데 갖다가 몇십 드럼씩 갖다 쌓아놓고 그 상한 메추라기를 더운 열대지방에서 먹고 탈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무식함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이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38절 에베소 교회 장로님 다시 볼 수 없는 이분들 이 말을 한 후에 여러분 저 그림이 보여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의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찬송 노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하고 이게 진짜 마지막. 저는 그 에베소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복귀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거기서 긴 시간 동안 구금을 당하다가 이제 호송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장 우리 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도와주실 때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분연히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그 환경 적용을 전공을 하고 조경회사에 취직이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취직이 되었는데 그 직원이 과장님 묻더래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교회 다닌다니까 어째 사장님이 너를 잘 봐주고 이뻐하는 것 같더라. 사장님도 교회 다닌대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의 현장에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까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7번을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5월 28일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우리 간식 찬주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정에서 찬주했습니다. 김지연 집사님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 찬주했고 우리 박은진 자매가 조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람은 주거를 같이 주거를 참조하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두 가정에서 또 가족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간식으로 대접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가운데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을 받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